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나니 참 좋습니다. 부활절기답습니다. 한 주 한 주 확진자를 확인하면서 금요일 오전에 이번 주일 예배를 성당에서 드릴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협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모여서 이 부활절기의 주일들을 성당에서 지켜나가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종교에 관한 이해, 특히 교회에 관한 생각이 여러모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상식에 못 미치는 행동으로 지탄을 받는가 하면 그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교회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서도 혼란이 거듭되고는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 굳이 사람들과 만나거나 특별히 이런 성당과 같은 건물에 모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성의 시대이니까 개인이나 작은 모임, 거기에서 이루는 친교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모두 근거가 있고 또한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게다가 교회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아주 엉뚱한 일을 많이 벌인 일을 반성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비판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특별히 여러분은 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요? 분산참회의 불편함을 견뎌내면서 아니 나는 이 사람을 이번에 꼭 보고 싶은데 지역이 달라서 구역이 달라서 못 보는 그 아쉬움을 달래면서까지도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와 계십니다. 예전보다 썰렁한 자리를 지켜내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지도 못하고 그저 잠시 짧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처지인데도, 그러나 우리는 이 성당에서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선포를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성체를 작게나마 나누어서 몸에 모시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을 우리의 귀로, 우리의 몸으로 듣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러한 일은 골방에 앉아서만 될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두려운 처지가 계속되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오히려 그 벽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성령을,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건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여기에 모여 있고,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기 위해 그 힘을 얻고 또한 힘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일이 없으면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끝내는 살이 뜯기는 그 고통과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를 주님의 부활에 초대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탓일 겁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 주교님은 그리스도교를 어느 종교보다도 가장 물질적인 종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지고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직접 만나고 배우고 교제하고 나누고 파송을 받지 않는 그 모임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 이야기에 앞서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 부활 절기에는 읽지 않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제자 두 사람은 너무나 낙담하여서 절망하여서 그리고 슬픔 속에서 이제 낙향하는 그런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성서에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엠마오라는 곳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인지 알 법도 한데 지금 그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뜻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과 우리 마음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서 바로 새로운 만남이 일어납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동행하면서 그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었다고 합니다. 그 낯선 동행은 누구일까요? 예전과 똑같은 분이었다면 그분을 예수님으로 바로 알아보았을 텐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몸으로 주님은 변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이 낯선 사람과 동행하면서 같이 말을 섞고 대화하고 배울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배움의 신앙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거나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롭고 낯선 일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에 따라서 나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더욱더 커지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 낯선 동행으로 이 손님을 적극 초대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와 묵어 가시지요. 그런 뒤에 더욱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식탁에 초대를 했는데 그 식탁을 이끄시는 분이 갑자기 바뀝니다. 초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대받은 바로 그 사람이 이 식탁을 주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역할이 역전되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거기에 불편해하지 않고 이 낯선 사람이 이끄는 말씀 그리고 그 빵을 떼는 성사의 사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련히 그분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와, 내가 그분과 말씀을 나눌 때 그분과 빵을 떼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엠마오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예의 모든 흐름과 그 구조와 그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복음은 이 놀라운 부활의 성찬예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만나서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용기를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세우고 주님께서 우리와 구운 생선을 나누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나누었던 그 떡과 생선과 그 무엇이든지 나누고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그 당부와 함께, 그 당부는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는 인사는 언제나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샬롬, 이 샬롬의 평화는 모든 것이 아주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모든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도록 초대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만듭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눈과 몸으로 새로운 삶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절대적인 초월자인 신을 향한 그 종교심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대체로 벌과 심판이라고 하는 교리로 사람을 올가매고 죄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찾는데, 거기에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되고는 합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닫게 하여서 우리 안에 온갖 형태의 고정관념을 만들고 새로운 대화, 새로운 배움을 차단하고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샬롬, 주님의 평화와 함께 걷고 있는 바로 여러분은 그 도전에 열려서 오히려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알찬 신앙들을 일구어 나갑니다. 둘째로 회개와 용서에 대한 당부입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묻은 못된 관습을 없애고 저 뒤에 있는 세례대를 통해서 완전히 털어내고 씻어낸 뒤에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예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관습은 무엇입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음해하는 행동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섞어서 모략하는 짓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퍼뜨려서 선동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관습에 물들어서 이를 주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에 묻혀 들어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끊어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입으로 진리이신 하느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음해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략의 선동에 흔들리는 귀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너희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짓밟으며 언제까지 헛된 일과 거짓을 찾아 헤매려느냐. 이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용서받지 못하여 오히려 늘 불안과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셋째로,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몸과 마음의 평화를 안고 온전하게 회복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주님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몸인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마련된 이 모든 일을 우리의 기도와 행동으로 드러내어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현실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다시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바로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상처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세상에 널려있는 역사와 사회의 아픔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눈으로 종교와 신앙을 새롭게 해석하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이 사명은 고난의 시간과 장소였던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이때를 피해서는, 이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의 새 삶과 교회는 우리에게 설 수 없습니다. 부활의 축복인 평화와 회개, 그리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선교 사명 안에서 바로 그때라야 우리는 새로운 몸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은 부활한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그 상처를 우리가 살피고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신앙인은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비추어 봅니다. 신앙의 경험은 낯선 이를 초대하여서 먹을 것을 건네며 함께 격려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이 초대와 나눔은 새로운 몸을 움직이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부활은 영혼이나 정신의 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몸, 여러분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로, 찬양으로,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그 혼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혼에 새겨진 역사의 기억, 그 아픔의 감각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삶에 우리 자신의 몸과 생각을 맞추어서 조율하는 일입니다. 그 기억과 감각의 조율로 우리는 다시 낯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나누고 그들과 배우는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커지고 넓어진 그 몸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부활한 몸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당 안에서 옆에 계신 교우들과 신앙의 동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부활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활한 몸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기 높이 켜진 부활초처럼 하느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도록 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의 빛으로 이 성당을 밝히고, 아니 이 성당이 도심 속에서 그 자체로 부활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로 기름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으로 불꽃을 이끌어 그리고 불꽃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 성전을 통하여서 부활의 몸을 이룬 여러분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당신의 몸으로 드러내셨던 부활과 관련된 모든 일에 복된 증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